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2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12장 1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 적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 적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아멘.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와 권능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네, 욥은 친구들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하나님을 흉내내어서 하나님의 변론자인 것처럼, 변호인인 것처럼 욥에게 말하였지만 욥은 그들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말을 하지만 진정으로 세상의 모든 지혜와 권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일축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죠.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다. 욥은 단정 짓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명철과 그리고 계략을 다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데요. 그러면 욥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정리를 하는데 그 하시는 일들을 찬양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반문을 제기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일을 행하십니까? 왜 무질서하게 세상을 돌아가게 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계략과 하나님의 그 힘과 지혜와 능력을 왜 엉터리로 쓰셔서 세상을 혼돈하게 카오스로 만들어 버리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내 삶을 그 어렵게 만들어 가지고 죄인처럼 취급해서 그렇게 고난 가운데 나로 하여금 어렵게 만드십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이 이야기를 욥이 소발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야. 그런데 그 지혜와 권능과 능력으로 지금 엉뚱한 데 쓰고 있다는 거죠. 자, 그 하나님의 성품을 오늘 하나하나 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허르시는 분, 세우시는 분, 사람을 가두시는 분, 절대로 하나님이 가두신 사람을 누구든지 놓아줄 수 없는 분, 그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죠. 권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 최대 피해자가 지금 누구라는 겁니까? 욥입니다. 헐었잖아요. 삶의 모든 것들을 헐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세우겠습니까? 그의 삶의 모든 그 죽음의 그 카테고리 속에 욥을 가두어 버렸잖아요. 감옥 속에. 그러니까 누가 건져낼 자가 있겠습니까? 지금 욥이 지금 그렇게 반응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권력과 권세를 이야기하면서 그 최대 피해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욥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께서 15절에 그가 물을 막으신 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 즉 곧 땅이 뒤집힌다.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물을 막으니까 가뭄이 오고 물을 또 쏟으니까 홍수가 온다. 홍수를 오게 하고 가뭄을 오게 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 자연을 이용해 가지고 선한 길로 가야 하는데 왜 우리에게 이토록 자연의 대재앙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그 짐승들이 죽었잖아요. 막 번개가 치고 날벼락이 떨어지고 태풍이 불고 그래서 자기 아이들이 뭐 깔려 죽고 짐승들이 다 뭐 감전돼서 죽고 말이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는 거죠. 자, 그 다음 보세요. 16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능력과 지혜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지혜를 폄하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과 지혜가 가득한 분이 여기 보니까 그 다음 보세요.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그에게 속하였다. 아니, 속은 자는 뭐 그에게 속할 수 있어요. 근데 속이는 자까지 하나님께 속합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책임하게 악한 자들도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썩이도록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입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그 권력자들도 멸하신다. 하나님께서 권력자들을 다스리신다.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부분은 하나님 지혜와 권능으로 세상을 통치하신다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을 다스리신데 어떻게 다스리는지 보세요. 17절 모사를 벌거벗겨서 끌어가시고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고 18절 왕들이 맨 것을 풀어주시고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고 19절 제사장들을 벌거벗
껴서 끌고 가시고 권력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고 또 20절 충성된 자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을 판단을 빼앗으시며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권력과 힘과 권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자만할 수 없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이 빼앗으면 이 사람들이 그냥 권력과 힘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이걸 봤을 때는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그런데 보세요. 진짜로 이 사람들이 권력과 힘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해야 하는데 그것들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모사자들 그 일들을 전쟁에 나가면 사람들을 정비하고 모아서 나가야 하는 사람을 흔들어 버려 보세요. 그 공동체가 어떻게 리더자가 없는데 이끌어 나가겠습니까? 이렇게 만드는 거죠. 재판장을 어리석게 만들어. 재판장이 어리석으면 안 되잖아요. 뛰어나야죠. 재판이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예? 뭐 왕들의 권위를 풀어버려요. 왕이 권위가 없으면 어떻게 통치하겠습니까? 통치가 어렵지. 그러니까 그 모든 그 절대 권력의 힘을 그냥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카오스가 오는 거예요. 혼돈이 오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손을 대버려서 지금 세상에 혼돈이 온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보세요. 22절에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잖아요. 세상에 숨길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밀을 폭로해 버리는 거예요. 비밀을 폭로해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세상은 물론 비밀이 없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는 비밀이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막 다 들추어내는 거야, 하나님. 야, 이러이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겠냐 이 말입니다, 지금.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23절에 민족을 크게도 하시고 멸하게도 하시고 민족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신다. 민족의 흥망성쇠를 좌우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권력자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 모든 것들이 선한 질서 가운데 이루어 가시면 너무나 좋겠는데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컨트롤 타워를 무너뜨리고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통치 능력을 하나님께서 다 잃어버린 거라는 겁니다. 지혜도 없고 통치의 권능도 없고 질서도 없고 뭐 사람들을 완전 파괴적 행위로 그냥 내버려 두고 말이죠. 이게 무슨 하나님이 하시는 일 맞습니까? 지금 욥이 답답해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욥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예요? 욥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그 잘못된 방식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을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해 버리니까 고난 당하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고난 당하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 공의와 정의, 지혜와 권능으로 다스리면 고난 당하는 자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의인이. 근데 지금 고난 당하는 자가 나와서 누구? 욥.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그렇게 선한 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나 같은 사람이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뭔가 잘못된 건 아닙니까? 질문을 이렇게 던진 겁니다. 오늘 큐티에서는 욥의 이런 그 하나님에 대한 항의를 굉장히 하나님의 그 주권과 속성에 대하여서 반문을 제기하면서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욥의 생각이고, 그죠? 답답하니까 욥이 그런 하나님의 그 고유의 성품을 지금 반문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질서와 지혜와 권능과 또 계략과 명철과 세상의 주권자들을 다스리고 또 세상을 자연을 통치하시고 권력을 나라를 세우시고 무너뜨리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다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먼저는 인정하고 그다음에 나에게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 때를 쓰시고 하나님 그래도 이해 안 되는데요. 좀 이해가 되게 해주세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이해 안 되는 이 상황들을 답답한 상황들을 하나님 이겨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테니 하나님 저 좀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답답한 마음 이해해요. 답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무슨 지혜로 답을, 친구들이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답을 찾아낼 수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때 우리 가능하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 크게 드시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통치의 그 권능과 능력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불의가 떠나가고 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을 누리고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고난을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 고난 받는 자들을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넘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일들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걸 꼭 알려고 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쳐서 하나님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오니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답을 찾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새 힘을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